네, 우리는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어저께 예전에 이렇게 교제를 하던 장로님 한 분 전화가 왔어요. 전화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면 한 10년 되었을 것입니다. 10년 전에 암 판정을 받고 이 안에 장기가 다 녹아내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아유, 이 정도면 많이 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그러니까 뭐 매년 같은 수술을 하는데 이제 위와 간, 심장까지도 다 녹아서 이렇게 뭐 척추까지도 이게 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힘들 정도로 이런 분인데 근황 어떻게 지내셨냐 물어보니까 선교를 갔다 왔대요. 필리핀 선교 갔다 왔대요. 그래서 필리핀 선교 갔다 와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대요. 그럼 이제 앞으로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또 다음 주인가 네팔 단기 선교 가신대요. 그래서 제가 의사가 보내줍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의사도 포기했나 봐요. 이제 반드시 가야 할 때가 있다고 자기가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10년 전부터 계속 그랬거든요. 계속 매년 선교 가시고 또 뭐 온 나라를 다니시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아, 사명이 이분을 살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장로님 사시는 건 사명 때문에 사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바탕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평소에는 그냥 지나갔던 이 에베소서 1장 1절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을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되었는데 이게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매를 맞고 동족에게 쫓기고 물의 위험, 불의 위험 가운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었는가? 싱싱하고 강력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여기 나오더라고요. 여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쫓는 것도 뭐 나쁜 거 아니죠. 그리고 나의 목표를 쫓는 거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럼 그게 왜 가치가 없겠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꺼뜨리지 않는 엔진을 가지고 뛰는 방법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뛰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설교하는데 설교할 때마다 돈 더 준다. 그럼 제가 이거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 가지고 뛸 때 이것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타오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뒤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게 또 왜 저한테 은혜가 되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에 가장 음란한 도시였어요.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냐면 아데미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세계 불가사의한 건축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파르테논 신전 이러면 큰 신전 중에 하나죠. 이 신전의 7배 이상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에 어떻게 이런 신전을 만들었을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건물이 아데미 신전이었어요. 이 안에 성전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사제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성전 창기들이에요. 이 창기들이 이 당시에 적게 보는 사람이 고고학자들이 1,000명이 있었을 것이다. 많이 잡는 사람은 3,000명이었다 그래요. 이 당시 에베소의 인구가 약 25만이었으니까 전 인구의 1% 이상이 등록된 성전 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얼마나 음란한 지역이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참 교회가 세워지기 힘든 지역이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에베소와 성도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에베소라는 말과 성도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거든요. 이 두 단어를 딱 붙여가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쓴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가지는 옥중서신인데 사람이 옥 안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막 마음이 좁아지잖아요.
뭐 화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희들을 아직까지 여기 있냐? 빨리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죄악 가운데 있느냐? 호통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빌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 왜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진단하기에 지금 가장 신앙생활하기 힘든 도시에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제일 필요한 것, 제일 갈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참 쉽지 않죠.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오기 이전에 은혜와 평강을 먼저 주세요. 우리 사무엘상 보면 버닌나가 막 깐족대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열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저도 아들 주십시오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하고 나서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임신 이전에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임신이라고 하는 출산이라고 하는 응답 이전에 무엇을 먼저 주신 것입니까? 평강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 얼굴에서 근심빛을 먼저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고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을 고생해요. 정말 힘들게 새벽까지도 풍랑과 싸웁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먼저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지 않아요. 가장 먼저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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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이전에 뭐가 먼저 와요? 평강이 먼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들어오면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이 먼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어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부터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정말 힘든 세상 가운데 광야 가운데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도 얼마나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책망하지 않아요. 거기서 뭐 하는 것이냐? 빨리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으로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그곳을 이기라. 그곳에서 승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빌어주는 것은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걸 축복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복 받은 존재다. 복이 있는 존재다. 근데 이 복이 무엇입니까? 4절 보니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복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한 행위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못 지켰기 때문에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행위로 살지 말고 신분으로 살아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춘기 자녀들 용돈 줬더니 마음대로 써가지고 용돈을 안 주면 뭐라 그래요? 부모 보고 완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자기가 행위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신분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나한테 왜 안 먹이냐는 거예요. 내가 아들인데. 내가 아들인데 나를 왜 안 키우냐? 왜 잘 양육하지 않느냐? 이건 절대 행위에서 나올 수 있는 뻔뻔함이 아니에요. 이건 신분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사망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 비록 사는 곳은 에베소이고 비록 살아가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들이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위로 살지 말고 신분의 힘에 의지하여서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론이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두 번째, 다른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했던 결과로 인해서 평가받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했던 종과 같이 일을 한 양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신분으로, 이미 아들로서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샤워하고 나가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세상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축복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존재로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신실한 삶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